오늘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학과 계약을 하여서요. 이 학교 앞에 갔습니다. 학교 앞에 갔는데 최근에 그런 초등학생 아이가 죽고 또 2년 전에는 또 선생님이 또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탓에 그런지 또 제가 와서 이렇게 어슬렁 거리니까 이제 학교 보안관들도 이렇게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도 안 나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만큼 학교 민심이 아이들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개학을 해서요,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쓰여진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번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도제 제도라고요. 오히려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스승에게 가서 배우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역사 문서에 보면요, 이 교육을 받기 위해 엄동설안에 스승을 기다렸다거나 또 허락을 받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요, 오늘 1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을 부르는 내용은요, 조금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1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갔습니다. 저도 오늘 잠깐 자료 좀 찾으려고 용산 남산도서관 갔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식당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하니까 반찬을 좀 안 주던 것까지 다른 반찬까지 더 줘서 많이 먹고 왔는데요. 마치 제가 갑작스럽게 도서관에 방문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베드로랑 안드레에게 주님이 직접 그들의 일상생활에 가셔서 이들을 보십니다. 이들의 직업이 어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들이 지식이 없다, 배운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은 똑똑한 자만 쓰시는 게 아니다, 막 이런 해석도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부가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약하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다, 이런 쪽에 이제 해석도 있는데요. 틀린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베드로가 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잖아요. 그만큼 일자 무식은 아니었고요. 또 어부는요, 이때 당시에 나름 이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었다라는 이런 배경 문화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들이 먹는 다른 물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은요, 특별히 이렇게 보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으로도 수출하고 이 어부라는 직업 따로 일자 무식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범인,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들이 평범한 범인이라고 하는데요, 양쪽 해석 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초점을 여기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요, 좀 재미나진 않지만 좀 저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과 좀 친해지려고 아이들을 찜질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있었는데요. 이제 남탕은 남자로 가고 여탕은 이제 여탕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찜질방 가운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 애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가운데 찜질방으로 가려고 하고 애들아 가자 했는데 뒤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보니까요 제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고 있었어요.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막 이렇게 쑥닥쑥닥 하고 있다가 거기 고3형 리더십이 있는 형이 가자라고 하니까 그때 따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실세 리더를 갖고 있는 애는 내가 아니라 얘구나. 성도님들 요즘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따르는 사람이 또는 성도님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심지어 애들도 뭐 아직 친분이나 이런 게 아직 형성이 그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애들도 따를 사람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를 분인가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셨죠? 성도님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 어떻게 소개팅 아닌 소개팅이 제가 이루어져서 한 자매와 짧게나마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교제하는 가운데 자매님이 갑자기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유. 그래서 약간 제가 그래도 좀 교단 신학에서 좀 공부를 해서 요즘 이상한 치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혹시 이상하신 분인가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이후에서도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심지어 지금은 제자들 몇몇을 부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시고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따랐다라는 학설과 또 성경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그 자매와 교제를 통해서 한 대 맞은 것처럼 성도님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바로 아래 문맥 근전 문맥의 24절에 보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당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라는 이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물 이미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신학자들도 한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이 그물 이미지, 어부 이미지를 심판에 대한 이 경고로서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요. 아모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또 복음서에서도 이 어부, 이 그물 이미지를 사용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심판보다는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잖아요. 심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를 할 때는요, 이 생명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 이 겸하여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한번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오늘 초등학교를 얼쩡거리다가 또 한 아이가 어물쩡 자기보다 큰 신발을 신고 또 어리니까 책가방 뒤도 문 열어놓고 이렇게 어슬렁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에게 어떻게 한번 예수를 전해볼까 이렇게 따라가다가 또 결국에는 이제 복음을 못 전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나서는요, 저 아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겨지니까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준비하여서 지혜를 갖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또 저 아이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요,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어났습니다. 성도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처럼요, 성도님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 기자가 말하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도 노뱀 비유를 통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노뱀이 예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더 어려워진 전도의 문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을 통해 꼭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은요, 어부들에게는 전부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21절에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더합니다. 그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요, 배도 버리고요, 아버지까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과 연도 끊고 이런 말씀은 아닌 거 다 아시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척 중에요, 정말 똑똑하신 형이 있어요. 그런 친척들 한 명씩 다 있으시죠? 맨날 어려서부터 1등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그런 측전들 중에 이모님 아들 한 명이 있는데요, 이 형님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그렇게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연세대를 갔다가 자퇴를 하고 이 경찰대에 갔습니다. 경찰대에 들어가서 차석으로까지 졸업했는데요, 제가 20살 때 이 형님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요, 혹시 KBS에서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우리말 겨루기에 나가서요 1등을 했습니다.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보고 저 형님은 그냥 특출난 형님이 아니라 진짜 똑똑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쳐도 우리말 겨루기에 장원했던 분, 경찰 이렇게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목회 길을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락을 잠깐 많이는 안 됐고 해봤는데
지금 뭐 전라도 분이라서 광주 광신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경찰 계속 왔으면은 직급이나 뭐 연봉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도 대단할 텐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한다는 그 귀중한 것들을 보고 자신의 가는 길보다는 하나님의 가는 길을 선택했던 형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다 주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시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있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주 유명한 펜과 제자라는 책을 잠깐 참고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는 읽진 못했는데요, 한 내용이 좀 떠오릅니다. 어떤 미국 분이신데요, 미국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성도님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겠다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농담으로 저의 악몽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담당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안 간다라는 그 결정에 이 성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네, 목사입니다 하고 혹시 제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좀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래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성도의 말에 이 목사님이 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멈추고 울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제 삶이 흔들리는 걸 느꼈대요. 복음의 진리가 전파가 되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마지노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 삶에 들어와서 뒤흔드는 것을 경험해서 나는 더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이거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들어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그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배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려앉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요, 오늘 특별히 4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4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면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먼저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장차 개바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한 베드로였습니다.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는 어부였죠. 베드로는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다에 풍덩 빠지는 내용도 있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대화 중에 항상 먼저 대답하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되도다, 거의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한 것 같은데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다가도요, 바로 금방
주님의 죽으심을 굳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책망하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다가 의심해서 빠지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동생 안드레인 건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 베드로처럼 우리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엉엉 우는 이야기들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가면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데요. 설교도 하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뽑는 투표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제자보다 마띠아를 뽑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급하고 배반까지 하는 이 베드로, 나중에는요 말씀 사역에 능력 있는 설교가가 되고요, 주옥 같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쓰임 받지 않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반드시 쓰실 거예요. 저도 어제 한 형제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참 유약합니다. 제 주변에 유약한 동생들이 많아요. 이 동생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인천에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도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지 약간 푸대접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또 몇십 년 있다가 제가 한번 또 통화를 했는데요. 또 이 일자리가 구해지질 않아서 여러 가지 전전을 하다가, 외국에도 전전을 하다가 차마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성문화, 이런 이렇게 이렇게 물품을 판매하는 데에서 이 물품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하는 일이 일본에서 이제 야한 동영상을 트는 게 이제 그 형제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취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느 때는 또 호주를 갔는데요. 또 호주에서도 또 취업이 또 안 구해지니까요. 또 그런 유혹에 빠져 그런 쪽에서 일을 했던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이 덩치가 큽니다. 또 질병 중에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자는데요. 호주에 있을 때 닥터가 20시간 중에 총 자는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 이제 약간 사망 선고처럼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바다에 빠졌는데 이제 사람이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에 등록했던 새가족원들이 이제 문자를 보냈던 거를 다시 보고 힘을 얻어서 지금 한국에서 또 제천에서 이제 은행 보안 요원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동생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야, 이거 참 은혜 덩어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동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연약했으면 제가 10년 전에 저희 동네 인천에 왔는데 푸대접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푸대접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나면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동생이 지금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도 빠져보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덜 부족한 동생인데 하나님은 이 친구를 정말 귀하게 보시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쓰실 거다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나중에 크게 쓰셨던, 교회의 기둥으로 쓰셨던 것처럼 연약해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어부였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해요. 성도님들 요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파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게 기뻤는지 자기 형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드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진실로 끝까지요. 그런데 이 나중에 안드레,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됩니다. 또 이어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베대의 아들들로요, 베드로의 동업자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들은요, 나중에 변화산 사건과 몇 가지 기적을 이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최측근 핵심 제자들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성격이 불 같다는 거죠. 내용의 성경들 기록을 보면요, 자기들을 반기지 않는 사마리아의 마을에 불을 내려 태워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후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특별한 자리를 달라고 로비까지 했습니다. 요즘 로비하다 걸리면 되잖아요. 그만큼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마치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그렇게 따르고도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책망받습니다. 우리 책망받으면 삐지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또 부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냐라고 마가복음 9장 19절에도 책망합니다. 제자들끼리 종종 누가 크냐고 싸움까지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이들은요, 자존심 싸움하느라 발도 안 씻기고요,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결론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에 모두 다 떠납니다. 주랭랑 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들을 은혜로 택하십니다. 이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된다고요? 12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11명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전승에 보면요, 말씀이랑 포함해서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먼저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10년이 채 되지도 않아 돌에 맞아 죽는다고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마태는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고 톱으로 배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유다와 시몬도 십자가형을 받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고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고 전승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고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나다니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채찍에 맞아 죽고요, 살갗을 다 뜯겨내는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미련하고 믿음이 연약하며 이해가 더딘 자들을 부르셨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남산도서관 옆에 보면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손가락도 자르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안중근 의사, 또 옆에는 백범 광장이지 않습니까? 인간 사는 이 사회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이렇게 메모리얼하고 기념하는 세계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11명의 제자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천국에서 안중근 의사처럼 백범 김구처럼 하나님께 큰 삼국과 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전파하여 내 복음을 전하라. 또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물을 던지면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던 베드로처럼 153마리의 물고기는 아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구원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 우리는 기복이 너무 많아서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믿음이 낙폭하여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기가 일쑤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복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3월 속에서는 전도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